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써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 가운데서 마음 모아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살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최정실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각자의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이 깨어지고 느슨해진 생활에서 벗어나 아직은 미약하지만 차츰 회복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위기 앞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때 주님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명하십니다. 기도는 최후가 아닌 최선의 행동이어야 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중부교회가 50주년을 맞는 아주 소중한 해입니다. 지나온 50년, 또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위해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계획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섬기는 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땅의 많은 선교지들과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이 물러가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그곳에 늘 두려움이 없는 물이 샘솟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오늘 강기태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와 불같은 성령으로 채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816페이지네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전쟁의 위험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투에 나아가야 할 임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은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즉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한 대륙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교두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이 그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들어설 때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연약한 나라, 약소국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어느 한 나라의 편에 설 것을 강요받았고, 어느 나라가 더 힘이 강할지 세매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늘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실은 한 나라가 섬기는 신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함께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유린될 뿐 아니라 섬기는 신과 섬기는 종교마저도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죠.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의 신을 강요에 의해서 섬겨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종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기 전에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왕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왕 역시 자기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드리던 예배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시작은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왕의 승리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고백과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특별히 간구합니다. 구약성서에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를 추행한 세겜을 살육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의 성읍을 노략한 후에 그들이 주변 마을들로부터 복수를 당할까 봐 도망쳐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베델로 이끌어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자리한 모든 고을들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을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세겜 근방에 있었던 마을 주민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기도의 서두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의 왕과 그들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조상 야곱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도우신다라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굳게 지탱해 주었던 요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그 중보기도가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20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 시대에 주권과 권력은 모두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아니라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으로 유린당해도 왕이 살아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잡히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도, 국민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도 왕이 바뀌는 순간에 국민들은 다른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6절의 선언을 다시 보면 조금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압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6절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고 왕이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왕이 구원받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백성들의 소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해집니다. 백성들은 왕이 승리할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을 그 확신에 덧붙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은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말과 병거는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이 자기의 전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병거와 말과 함께 말 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용병들과 병거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앙 전통을 보면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 없이 땅을 차지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유명한 이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아래 전투에 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야훼의 이름 아래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군사력을 키우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말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왕들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말이 상징하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에 관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고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편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통은 전쟁을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순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대치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44편에도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7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이처럼 시편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모두 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여가 없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잘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 자신들이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편에 기록된 이 신앙,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늘상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이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전쟁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도 다 전쟁인데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지합니까? 좋은 약을 먹어야죠. 좋은 것들을 먹고 섭취해야죠. 몸을, 면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취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 힘과 능력과 의지를 불어넣어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전쟁, 또 영적인 전쟁, 어떤 의미의 전쟁에서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당면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편 20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얼핏 보아서 9절 말씀은 앞서 드린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기도와 승리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9절 말씀을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 마소라 본문을 따라서 읽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난외주 성경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1번 이렇게 가로쳐져 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번 가로쳐진 이 아래에 보시면 나눠주라고 해서 마서로 사본, 성경 히브리어 사본인데요. 이 사본 본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마서로 본문에 따라서 이 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아멘. 느낌이 다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요.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르죠? 본문은 마서로 사본을 따라 읽으면 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왕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드러나는 이 왕은 백성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이 왕은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구원하시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 9절의 마지막 찬송은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들은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며 블레셋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싸워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역할,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역할, 블레셋에게 나가서 싸움을 할 이 역할은 다름 아닌 정확히 하나님에게 속한 역할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 왕의 속성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였고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왕정 시대를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또한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 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왕이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이나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쌌던 강대국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왕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에 대한 기대와 세상의 왕이 삶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조가 끝나갔지만 강대국들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왕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노력하고 그들의 신앙의 눈을 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환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회 중심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게시판의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다가와 식사는 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교회에서 가정별로 모여서 대신방 하고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성전을 남아공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축헌금이나 특별헌금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앙연회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십니다. 내일까지 감리사 연수 받으시는데요. 돌아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훈련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시는 길 잘 주장해 달라고 여정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고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세우며 우리의 삶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